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에 이어서 3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하나님을 천지 유니버스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심 유니버설 가드로도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어느 순간에 이게 갑자기라는 suddenly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셨는가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무릎이 꿇어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릎이 꿇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릎이 꿇어지는 시대가 속히 도래하기를 간구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기도를 할 때요, 무릎을 꼭 꿇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저희처럼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몇 번 나와요. 엘리야의 시대에 한번 나오거든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이게 나라적으로 완전히 망초죠, 망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게 농사를 짓지 못한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어요. 왜 비가 안 오느냐? 여러분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히고 비가 안 오면요, 제거해야 될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이 사람들은 이중 플레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이 풍요의 신이거든. 번영의 신, 풍요의 신, 번영의 신.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섬기고 있는 이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고, 또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이것이 하늘을 닫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방식대로 문제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막히고 하늘이 막히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들 850명하고 붙은 거예요. 누가 참신인가 불을 내려서 증명을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타게 해서, 이게 물까지 뿌려놓은 재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비는 여전히 안 오잖아요. 근데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지금 물을 마시고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무릎을 꿇고라는 말이 나와요. 다니엘이 잡혀온 포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 자기는 뭐 국무총리하고 잘 지낼 수 있었지만 편치 않는 거예요. 자기 조국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집에만 돌아오게 되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가, 다 절실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릎 꿇은 지 오래됐죠? 확실합니다. 여러분, 절실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아직 절실하지 않으니까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절실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 안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 근데 어제 저녁에 여러분 성경 읽으셨어요? 이번 주 성경 범위가 내이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내기를 읽으면서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쇼크를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만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말 죄를 짓고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저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 사가지고 키우면요, 애들 학교도 보냈습니다.
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 젖 싸가지고, 양 털 깎아가지고, 양고기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죄를 지었다고 양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이거 보고 쇼크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 보고 그런 식으로 속죄를 받으라고 했으면 우리 다 망했을 거예요, 지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무겁게 본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이 그 소나 양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맞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도록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역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떠나 예전에 로마 이제 떠나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는데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한 5가지가 생각이 나요. 진짜 이건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 기도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바울이 기도 살펴봤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살필 겁니다. 한 주 더 갈 거예요. 몇 개가 안 나와요. 이 에베소서에 2군데 나오고 골로새서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 문제가 되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감옥에서 풀려날 정치적 환경, 그런 또 감옥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았을 것인데 바울의 기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문제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그 교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없었겠어요? 문제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번에 우리 세종에 사시는 권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갑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데 여기가 좀 명치 쪽이 아파가지고 사진 찍어봤는데 너무 지금 어려운 거의 위험한 상태까지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도하자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여셨대요. 마음을 여셔서 내일 우리 월요일 날 지금 우리 교인들 몇 명이 출발해서 같이 교제하고 영적 기도까지 하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세례까지 베풀고 올라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안동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 권사님 아버님이 뇌출혈로 떠서 쓰러지셨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시골 분들이요, 그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면요, 이 부부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지금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자 막 가르치려고 지금 이번 주 한 3주 내려가 계신다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지금 국수 만들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좀 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는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얻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목사한테 와서 뭐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해야 돼.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되겠다고, 해결을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입니다. 16절. 오늘은 16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요.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다니까요.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고요.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속사람만 강건하게 되면요, 많은 외적인 환경, 육신적인 문제들이 많아도요, 속사람만 강건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속사람만 강건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속사람만 강건하면 당신 문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속사람만 강건하면 당신 문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이렇게 모순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겉사람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양 문화가 있고 근동 문화가 있잖아요.
이 성경은 사실 근동 문화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약은 로마, 헬라,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기록이 됐고요. 주로 구약은 근동 문화에서 기록이 됐는데 우리 근동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보세요. 우리 이걸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마르쿠스 같은 그런 철학자는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너무 쉽게 했어요. 집에 가면, 밖에 가면 뭐죠? 바깥 사람 있고, 집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집 사람이 있고, 또 뭐죠? 안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태어나면서 문화로 습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집안에 겉사람 속사람이, 안사람 집사람이 있잖아요. 그 안사람 집사람이 살림을 잘 살고요, 잘 이렇게 잘 이끌고 나가면요, 예전에 우리 그 남편분들 바람 많이 피우고 부인도 몇 명씩 데리고 막 그렇게 해도요, 아이들 잘 키우고 단단하게 가정을 세워갔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입력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올해 나오신 분들은 뭐 잔소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들어있다고요? 속사람. 이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 안에 들어서 싸우고 있다니까요. 근데 겉사람은 아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겉사람이 히라보로 엑소 안스로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엑소 안스로포스. 안스로포스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엑소가 뭐예요? 엑소가 뭡니까? 그룹 이름 아니에요. 지금은 BTS 시대입니다만 한때 엑소 시대가 있었어요. 엑소의 대표적인 곡이 뭐예요? 으르렁. 이 겉사람은 만나면 으르렁 하는 사람이야. 막 누구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막 이런 겉사람. 이 사람은 아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있어요. 이건 인수 안스로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에 의하여 우리 안에 소리 없이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영원히 존속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마음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항상 이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도 양심껏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 속에 있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속사람이 들어있어요. 이 속사람이 가진 성품이, 기본 성품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속사람이 가진 기본 성품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겠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국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말하는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겉사람을 말하죠. 옛사람은 뭘 따라 사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고요. 욕심을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욕심 누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때그때 우리는 죽임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겉사람은, 옛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걸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속사람의 성품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태어난 사람으로 했죠. 의와 거룩이에요. 속사람의 성품은 뭐냐면 의, 거룩으로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는 바른 거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의와 거룩이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거론될 때요, 항상 이거는 사랑을 동반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한 헤세드를 동반하고 있는 의와 거룩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나는 의로워요. 바르고 정직해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고다요. 거기에
자비도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의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겠습니까? 정의라는 말은요, 사랑이 동반되지 않을 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의 외치지 마세요. 사실 뭐 국회의원들 매번 하는 일이 맨날 정의 아니겠어요? 이번에 또 어떤 당에서 당 이름을 만든다고 하는데 또 정의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정의 매번 외치는데 거기에 사랑과 긍휼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뿌리를 박은, 이건 다음 주에 나와요. 근데 이게 논리적 필연성으로 다음 주에 이거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와 거룩도요, 사랑이 동반되고 긍휼과 자비가 갈 때 그걸 살리는 거지.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다, 그것만 내세우게 되면요, 여러분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안에서 평화를 못 누려요. 타인과도 평화를 못 누리고요, 하나님과도 평화를 못 누립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 여러분 눈을 들고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의롭게 못 삽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고 싶어도 믿어야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왜 남 보고 딱 정확히 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정확히 못 살면서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의와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뿌리를 박은 것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겉사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뭐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었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데미 우상 만드는 일에서 손 떼고 마술책 다 불살라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사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요 말랑말랑해집니다.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늘 자기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요, 오늘 저기 여러분 오늘 이제 나갈 때 이거 약간 제가 유머를 섞어서 하는 얘기예요. 전부 고개 숙이고 다닙시다. 오늘은 이게 한번 고개를 다 숙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도 부족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도요, 나만 옳고 성도들이 늘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충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목표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그러면요, 한 번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손양한 목사님이나 나도 주기철 목사님에 비하면 형편없는 목사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인정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도 처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겉멋이 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 옛날에 안 믿는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은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가 없어지면 고유한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고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유한 성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고유한 성품이 나오려고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오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세상 겉멋이 들어갔고 예전에 안 믿을 때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 옛날에 끊었던 친구들 똑같이 또 만나고 그들이 했던 그런 습관들 똑같이 하고 그 사람들 똑같이 어울려 다니고 똑같이 되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정도가 됐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게 되면요, 우리 겉사람이 강해서는 안 돼요. 겉사람은 깨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개월 됐죠? 지난 여름이죠. 가을쯤 됐네요. 그때 제가 호주를 한번 갔잖아요.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래요. 들어보니까. 그 저는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왕창 와장창창 창창창 이걸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아니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였대요. 근데 내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꼭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저를 보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저는 이제 가끔가다 좀 세게 받거든요. 제가 사람들 가면 가능한 좋은 얘기 해주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 위로해주고. 그런데 왕창 와장창창 창창창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뭣도 모르고 딱, 근데 처음에 사회를 보러 오신 장로님이 딱 옆에 서는데 막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강한 거야. 약간 겁을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 교회 깨지고 저 교회 깨지고 이 교회 깨진 사람 여기 다 먹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교회였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내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내가 있던 교회에서 이랬는데, 이런 의를 냈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강해지냐 그러면요. 오늘 말씀 볼게요. 우리 16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겸손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요, 그 겸손해지는가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이 단어가 그런 뜻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으로 속사람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이게 변화되고 깨지고 그러는 거지.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도 안 하고 우리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자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다 근데 뭐 어떻게 하죠? 기도밖에 없다고. 무릎 꿇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는요, 무릎을 꿇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인간의 노력과 재주로 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얼른 생각하게 되면요, 이렇게 교회를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막 이렇게 될까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움직이고 심령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자녀가 사람이 된 때가 언제겠어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깨달아질 때 드디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무릎이 꿇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해서, 이 성령은 항상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거든. means of grace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마치 전기가 변전소를 들어와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전기가 환해지듯이 성령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게 될 때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인들도 두 종류예요. 예전에 저분은 굉장히 속사람이 강했었어요. 요즘은 보니까 완전히 겉사람이 강해져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이제 옛날에는 겉사람이 엄청 강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속사람이 엄청 강해서, 우리는 이게 주기적으로 이걸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주자주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 자주자주 눌러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고 빼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마치 우리가 그 TV를 켤 때 리모컨을 가지고 툭 눌리게 되면 7번 나오고 11번 나오고 넷플릭스 나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얼른 생각하게 되면, 올바른 기도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잠을 자다 확 깨어나가지고 그래 들어주마 이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자 하실 때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 큰 죄를 짓기 때문에 더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옛사람 죽게 하고 수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분당도래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그때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 자신도 그런 은혜가 넘치는 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요, 교회 오기 전부터도 막 말씀이 기다려지고 교인들이 막 기다려지게 되고, 또 근데 은혜가 넘칠 때 국수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오늘 국수가 했어요. 저도 너무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건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다려지고 성도의 교제가 기다려지고, 이게 은혜스러운 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 어떤 줄 아세요? 오늘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 안 갈 핑계를 찾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뭐냐면요, 교회 와서도 히딱 가버린 거예요.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요. 은혜가 지금 현재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일어난. 그럼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울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의 생각을 교회 안에 자꾸 심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같이 가지고 살아야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속사람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겉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겉사람이 있어야 속사람도 사는 거기 때문에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키를 누구에게 들려줘야 되냐고 하면요, 속사람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하고 속사람이 좋으면요, 겉사람은 순복하게 되어 있고 속사람이 뜻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겉모습은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겉모습이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겉모습이 지금 이제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지하 벙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겉모습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뭐 아름답지도 못하고 외모로는 볼품이 없죠. 겉사람은 게다가 후패한다는 말인데 낡아지고 있다고 말하고까지도 할 수가 있죠. 공사를 해가지고 좋게 만드니까 지금 이 정도 버티고 있지, 진즉 낡아졌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이 사람은 좀 큰 교회를 다니다 왔어요. 큰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이 보면요, 교회가 처량하게 보여요. 애처롭게 보여요. 첫째, 목사부터 애처롭게 보여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멋있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조명이 좋아요. 조명이. 또 큰 교회는 마이크도 좋아요. 각선임 목사님 옛날에 마이크는 1억짜리였어요. 저도 그런데 설교하면 끝내줄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떨어지죠. 뭐 마이크 시스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 교회가 손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기도 손대야 되고 저기도 손대야 되고 이러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쭉 지내놓고 보니까 이 겉모습은 이 교회가 별로 별것이 없는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교회다는,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종합해보면요,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20년 후에 어디 길에서 만났어요.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로 판단할 겁니다. 20년 동안 참 많이 변했구나. 예수님 많이 닮았구나. 전에는 저렇게 잘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또 교회에 뭐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부활절 퀴즈데이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 찬양대회도 있고 순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단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은 이거는 그야말로 잠시 동안 사용하다 버리는 거지, 여기다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당도래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났고 교회도 좋고 뭐 저러는데 저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했는데, 아니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쉽게 볼 사람이 아니거든. 예전에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요, 저희 교회는 한 30명에서 한 80명까지 이게 오르락 내리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옆 교회는
진짜 모든 막 교회 나가고 막 문제 일으키고 한 사람 다 모이는 교회, 한 200명 모이는 교회, 아이들까지 한 250명 모이는 교회일 겁니다.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청년의 축구 시합이 열렸어요. 그 교회는 그 당시 이 서울대 성악과 나온 애들이 좀 몇 명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대 교수로 베이스로서 제일 세계 최고의 베이스 가수 영광철도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하고 축구를 해서 7대 0으로 이겼어요. 제가 항상 이것을 기억합니다. 늘 기억하고 영광철 만나면 내가 반드시 그 얘기 해주려고 7대 0으로 이겼어요. 예전에 제가 광주에서요 신앙생활 할 때 그 이제 개척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진짜 올라와가지고 10명 모이는 자기 가족만 모이는 개척교회 들어갔어요. 제가 나올 때쯤 되니까 한 100여 명이 됐어요. 그 교회 막 우리가 삽 가지고 와서 막 헌금하고 했고 교회 짓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올라왔는데 저하고 2살 더 먹는 형님하고 둘이서 총신대 신대원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옆 교회는 3,000명 되는 교회예요. 거기도 보면 2명이 또 시험을 쳤어요. 그 교회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야. 이름도 막 대면 아는 그런 교회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가 지금과가 달랐어요.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들어갈 때만 해도 전국 예비고사 등 점수 13등짜리도 들어왔고요. 공법학과, 사법학과, 그 다음에 영문과 3명에다가 막 화려한 전적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가 가득 찼어요. 우리 때는요. 근데 그게 60명만 문교부 학위를 줘요. 60명만. 600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60명만 문교부 학위를 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 총회에서 주는 걸로 그냥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60명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자랑하려고 한데요. 이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교회 2명은 거기에 쏙 들어가고요. 이 큰 교회 2명은 딱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큰 교회에서만 사람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여러분 알죠? 악뮤라고. 이 사람 자기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 아니었어요? 학교를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홈스쿨링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악뮤가. 근데 이 애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잠시 이렇게 쉬는 동안에 이 경연대회가 있어가지고 K-팝 무슨 경연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출전을 했어요. 거기서 대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악뮤 노래 좀 아는 거 있어요? 저는요 이별에 대해서 패티킴 이후에 가장 그 와닿는 가사를 쓴 어떻게 뭐라고 하죠? 이별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너를 사랑하는 거지. 야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말을 쓸 수 있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너를 사랑하는 거지. 이별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 천재 뮤지션이에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였습니다. 홈스쿨링하는 소위 말해서 자기 가족 예배 드리던 가정에서 그런 사람 나와서 예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초점을 둬야 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껍질이에요. 알맹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륜이 깊어져 가면서 신앙의 경륜이 더 깊어지게 되고 사람도 저 사람 참 많이 변해간다 또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들어오게 되면 겉사람은 너무 볼 것이 없지만 속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네. 제가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요 공적으로 한번 칭찬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제가 베를린에서 지금 와갖고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분이 피아노를 전공했고 피아노를 참 잘 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우리 찬양대를 보더니 저한테 와서 정식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지자님 막상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찬양대를 보더니 여기는 성악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음이 나올 수 있는지 너무 기가 막히다고 저는 혹시 막 비판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고 이렇게 참 귀한 찬양대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했다면요 그렇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진짜 이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요 너무 요즘 신앙생활에 막 재미도 없고요 너무 이렇게 막 처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할 거 있어요. 그래서 그리 된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소원, 우리의 소원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깨지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박은 의와 거룩을 실천함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